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말 그대로 그 뜻 그대로 바보 같은 두 친구가 벌이는 너무나 웃기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같지도 않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바보가 벌이는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바보가 천재 노릇하기는 어렵지만 천재가 바보 노릇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근데 바보도요,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아니고 너무 바보스럽다 보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적인 행동이 이따금씩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 나오니까. 사실 천재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형편없는 일을 하면 바보고 진짜 특이한 일을 하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도 너무 어이없는 일을 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고, 그 바보가 신기한 일을 하면 천재 소리를 듣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명의 바보, 진짜 누가 바보인지 누가 천재인지 정말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참 영화 내내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기는 흉이 더 크면서도 자기보다 작은 흉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욕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속담을 한번 좀 뒤집어 봤습니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겨 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분명히 나아요. 나은데 나으니까 큰 소리 치겠죠, 사실. 나으니까 좀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둘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시험을 봤는데 10점 맞은 놈이 5점 맞은 놈한테 야, 너 그것도 못 보냐? 나는 그래도 10점이라도 맞았지. 야, 5점이 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글쎄 둘을 놓고 봤을 때는 10점짜리 더 큰 소리 치겠죠? 왜냐하면 5점보다 2배나 잘 봤잖아요. 그쵸? 예, 1배 반도 아니고 2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쵸? 근데 100점짜리가 보면 진짜 기가 막혀서 뭐 기절 촉분할 일이고, 50점짜리가 봐도 너무 웃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60점짜리가 60점이면 그래도 이제 패스를 한 거잖아요. 예. 사실 60점이나 59점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60점과 59점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60점이 맞으면 어쨌든 학점이 적긴 해도 패스를 한 거지만 59점은 탈락이거든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따야 돼요. 그거 점수 못 따면, 잘못하면 졸업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공 필수다 그러면 죽어도 따야 돼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 묻은 개가 이 세상에서 너무 큰 소리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똥 묻은 개는 누가 봐도 아는데 겨 묻은 개가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왜? 겨 묻었으니까. 쟤는 똥 묻은 놈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겨 묻은 놈은 봐줄 만한데 똥 묻은 놈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정치판입니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뭐라고 하고, 겨 묻은 놈도 똥 묻은 놈 뭐라고 하고,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데 이런 걸 가르쳐서 50보 100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쥐꼬리 많은 것으로 자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가 아무리 키 차이 난들, 도토리가 아무리 큰들 도토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토리 지가 아무리 큰들 뭘 얼마나 커겠어요?
보이지도 않다고요. 위에서 보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구분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한심한 노릇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겠어요. 자기 지은 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 바리새인이 자기 조금 헌금했다고, 자기 좀 주의를 좀 지켰다고, 자기 11조 좀 지켰다고, 이거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 자기들이 조금 잘났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실제 욥의 친구들이 좀 잘났다고 한들, 그렇다고 한들 또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도 못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똥 묻은 개고 욥은 겨 묻은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이게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할지라도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겨 묻은 개나 똥 묻은 개나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별 차이도 없어요. 구분 짓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나 그런 거지 큰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시끄러운 법이죠. 알찬 깡통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찬 분이시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인들을 무조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꽉 차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부족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천국을 소개시켜 주셨으며 하나님 천국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똥 묻은 게이면서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정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겨 묻었고 상대는 똥 묻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9절 전부 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당장이 항상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얼마 전에 욥이 잘 나가고 자기들은 욥 다음 나갈 때는 그때는 적용시켰습니까? 안 적용시켰습니까? 적용 안 했죠. 왜? 그때 적용시키면 욥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욥보다 덜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너 어쩌다 보니까 너 얼떨결에 너 로또 맞았구나? 폄하하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고 너는 우연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딱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이 말씀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망했고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 적용 시점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이런 걸 고무줄 잣대라고 말하는 거죠. 잣대가 정확한 자가 아니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옆장수 마음대로예요. 필요할 때 자기들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네가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고 네가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옆장수 마음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악인이 심판받는 건 100% 맞아요. 절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이 적용 시점이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받을 때, 그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더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있고, 의인들은 고난받고 순교당할 때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더더욱 나쁜 거죠.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내가 좀 힘들 때는 하나님 또 이렇게 고난을 지나서 또 저도 요처럼 나중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제일 지혜롭고 가장 좋은 적용인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났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남이 나보다 잘날 때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잘 나간 거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죄져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적용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시켜야만 우리한테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지, 이걸 잘못 적용시키면, 욥의 친구들처럼 적용시키면 또 하나의 죄를 지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이게 마지막 날에 적용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적용들이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죠. 5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뭐 거의 각 절마다 다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빛이 사라진다는 거죠. 정말 그의 빛이 그의 삶이 밝았는데 한순간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악인의 삶은 이렇게 한순간 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멸망당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순간 그의 발걸음이 고나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거 다 헛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손이 끊긴다는 거죠. 이야기는 모든 소망이 끊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일수록 다른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렇죠? 보통 착한 사람들, 보통 조금 더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입니다. 왜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나쁜 놈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처럼 보여요. 왜?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남들도 다 그런 놈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가 조금 선한 사람들은 다 남들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착각하면 살아요. 그리고 그놈이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또 혹시 이번에는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쁜 놈들은 어쨌든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나쁜 놈들은 돈과 권력을 믿지 심지어 자기 가족도 안 믿어요. 다. 그런데요, 돈과 권력이 다 떨어지면 악인들도 최후에 믿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자기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다 멸망당하잖아요.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가족마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이 악인들은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사라지고 자기의 후손도 사라지고 자기가 물려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악인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누렸던 거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겨울이 추워도 여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봄 되기도 전에 얼음은 다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름 이렇게 더워도 겨울 되면 또 추워가지고 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한테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또 반대로 겨울이 싫냐, 여름이 싫으냐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름에 물어보면 겨울이 싫고, 여름에 물어보면 여름이 싫고, 겨울에 물어보면 겨울이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솔직히. 예, 올여름 이렇게 더워도 이게 겨울 되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아니 지금 당장은 왜 추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2018년 여름은 무척 더웠으니 이 정도로 참을 만해. 아니요, 참을 수 없어요. 지난 겨울에 무척 추웠으니까 이 정도는 좀 따뜻하게 데워놔야 돼, 내 몸도 좀 따뜻하게 해놔야 또 올겨울도 지내지.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듯요, 악인들은 아무리 지금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계절 바뀌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 옛날 기억 다 잊어버리듯, 악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도 다 끊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번창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특히 소망까지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인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악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다 악인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음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악인이라는 이야기죠. 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빛이 사라지고 멸망당하고 후손이 끊겨 소망이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는 거죠. 다만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해결받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동시에 또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을 너무 자랑하면 자기 의를 자랑해서 교만에 빠집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너무 자랑하면, 너무 그걸 부각시키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컨대 나는 너무 형편없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너무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는 죄졌지만 다 용서받았어 이러면 뻔뻔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인, 용서받은 의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지은 죄는 회개하고 또 용서받은 그것에 교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용서받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 절대 잊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악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정답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인정하는 것과 내 행동은 달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100사람 데려다가 물어보면 사윗감, 며느리감, 배우자감 말하면요, 뭐 특별히 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 빼놓으면 다 결혼 조건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요. 성품이, 인격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는 뭐죠? 실제는 돈이에요. 다 사랑 이야기하고 인격 이야기하지만, 성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집안이야? 돈 있어? 너 학벌이 뭔데? 그래서 거기 나왔고 지금 직장이 뭔데? 너 연봉 얼마인데? 다 이거예요. 이거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예요. 농달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다 겉으로는 사랑이고 겉으로는 인격이고 성품이고 너무 좋은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악인들에게 필요한 게 저주입니까? 복음입니까?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 악인을 많이 만나는데 똑같이 악인이 돼서 복수를 하면 그냥 시원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수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복수를 딱 하고 한번 시원하고 같이 지옥 가더라도 죽더라도 그냥 한번 딱 시원하게 끝내면 괜찮은데 이게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복수를 마음대로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쌓이고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악인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악인들한테는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너무 악인은 절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유 저놈 천국 가면 천국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저놈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 저놈은 혹시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미울 때는요. 그 미움도 조금 사라지고 나면 그래도 저놈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욥의 친구들도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칭찬받을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들도 욥의 친구들도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악인들에게도 저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미워하는 욥, 자기의 경쟁자인 욥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1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욥 앞에 서니까 당장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오늘 성경 5절부터 19절까지 다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야, 악인은 이렇게 저주받으니까 너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꼭 의인이 돼야 돼. 사실 말로는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요. 하기는. 그런데 속으로는 너 같은 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래. 너 같은 놈 천국 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저런 놈한테는 절대 천국 주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저런 놈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저런 놈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인 게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분노가 쌓일 때는 이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 묻은 개, 우리가 똥 묻은 사람을 욕하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친구가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100달란트를 비쳤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정말 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 달란트에 비하면 그 돈은 돈도 아니에요. 그 껌값이에요. 그냥 그런 것은요 노숙자한테 그냥 충분히 그냥 적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친구의 멱을 잡고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둘 입장에서 보면 뭐 동무든 개그든 겸우든 개그든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1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영원히 갚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을 때에 어떻게든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갚을 수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로또 자체도 못 사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로또를 사겠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밖에 있을 때도 못 샀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겨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에겐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필요하느냐?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저 악인들 정말 지옥 가도 1000번 10,000번을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왜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착한 줄 알아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은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설사 모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간에 얼마나 타락했고 중간에 얼마나 시험 많이 들었고 중간에 얼마나 헤맸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내가 전도될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나도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물론 그나마 좀 더 쉽게 믿었으니까 여기 믿고 있겠죠.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은 악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홈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또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구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참 신학적으로 참 이게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원이 뭐 그렇게 마음대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 속에 사실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이 그러는 거죠. 가짜들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사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가 타락하고 은혜 속에 들어왔다가 저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뭐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까 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나는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느긋하게 신앙생활해라. 천국을 다 따놨으니까 티켓 따놨으니까 그냥 놀면서 신앙생활해라. 절대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주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가